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배운 사회 관련 과목은요, 아래 자막에 띄울 텐데 아래와 같이 이런 과정을 배웠습니다. 90년대 고등학교에서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1학년 때는 그 문이과 상관없이 공통으로 일반 사회 과목을 배웠고, 저는 문과였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경제, 3학년 때는 사회문화 과목을 배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수능도 그래가지고 요거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저는 사회문화를 택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정치가 빠져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 당시 학생이었지만 정치는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과목인 것 같은데, 선생님 왜 정치를 선택 안 하시고 다른 걸 택하셨어요?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사회 과목 선생님이 담임이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농담조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정치는 더러운 거라 가르쳐 주기 싫어. 이런 농담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땐 그 말이 학생인지라 그리 실감나지 않았는데, 성인이 돼서 이 정치판이 돌아가는 형세를 지켜보니 정말 서로 계속 물고 뜯고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것이 바로 이 바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뉴스를 보았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국회의원이 누구누구가 거한 술자리를 벌였다 의혹을 제기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신이 하지도 않는 일로 인해 억울하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은 평소에도 확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그런 근거 없는 말들을 너무 성급하게 입에 올리는 통에 같은 당 내에서도 자중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밑에 화면에 보시면요, 정치는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이 어떠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대중이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사람들은 바쁩니다. 저와 여러분 바빠요. 차분히 앉아서 어떤 의혹에 대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자세히 따져보거나 어떻게 그렇게 분석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자극적인 기사가 뜨고 반복해서 자꾸 그 말을 듣다 보면 사실이구나, 근거를 따져보지 않고 받아들이고 인식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진위 여부를 따질 겨를도 없이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나쁘게 보이게 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SNS 덕에 이런 폐해 확산이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글 하나 보시겠습니다. 인터넷의 익명성과 거리감 덕에 우리는 적이라 여겨지는 사람이나 이웃을 향해 직접 만나선 도저히 할 수 없을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게 되었다. 트위터와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이 터보 엔진을 달아주는 덕에 이들의 주장은 한결 쉽게 또 멀리 퍼져 나가고 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좀 10계명의 제9계명과 관련된 이러한 요점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9계명은 단지 법정 안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 정도의 좁은 의미로 한정지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 9계명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조금 더 현대적으로
넓게 좀 풀어준 요소가 있는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9계명이 당부하는 바는 무엇이냐? 내가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왜곡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소문을 내거나 헐뜯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을 경솔하게 정죄하는 데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내가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를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는 바로 마귀 자신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법정에 서서 엄숙히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법정에 갈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정에 설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생활 깊숙이 세밀한 것을 다 터치해 주기 위한,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인데, 단지 법정에서 적용되는 한정적 의미로 절대 이 말씀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 차세대 개혁주의 목회자로 떠오르는 케빈 드영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구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어떤 실수와 죄성에 대해 아주 예리하게 지적한 글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우리는 언제나 지켜야 할 선에서 조금씩 벗어나기가 쉽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건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덧붙여 말을 전하곤 한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에 앞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당사자는 과연 괜찮을까? 만약 내가 이 사실을 전달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말하기 전에 스스로 이런 점검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는 너무 쉽사리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쉽게 경솔하게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사실과 다르게 나 개인의 해석을 얹어 과장시켜 전달하고 있는 말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계명은, 이 해석은 무조건 입을 닫고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비판하고 바로잡을 일이 있을 때에 무조건 그걸 덮고 쉬쉬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다만 구계명이 우리에게 주의시키는 건 뭐냐? 어떤 일을 비판할 수 있어요. 바로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비판하고 누군가에 대해 말을 할 때에 정확한 근거를 따져 신중하게 하라는 걸 구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과 소문으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내몰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케빈 드영 목사님의 얘기를 조금 더 이어보시면요, 화면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구계명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매우 중대한 문제에 대해 판단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충분한 정보와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판단하는 데 성급해서는 안 된다. 하이델베르크가 우리에게 신중한 태도를 요구하며 말하는 게 뭐냐? 이런 문장이 있었죠. 또한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을 경솔하게 정죄하는 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 헌법이나 일반 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기까지 그 사람은 무죄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헌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무죄 추정의 원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명확한 근거에 의해 유죄라고 탕탕탕 판결 내리기 전까지 그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혐의나 의혹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줘야 하고요. 사실 여부를 정확히 따져 가려야 합니다. 단지 카더라식의 추측성 소문으로 어떤 한 사람을 단죄해서는 안 돼요. 근거 없는 소문을 사실인 양 전달하거나 악의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범죄라고 구계명이 우리에게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요, 굉장히 실질적인 책입니다. 우리 삶하고 동떨어진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이러한 거짓 증언, 신중하지 못한 말 때문에 얼마나 한 사람이 피폐해질 수 있는지,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구체적인 드라마의 장면으로 나와 있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장면만 찾아볼 텐데, 먼저 욥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2장, 구약 성경 783페이지입니다. 783페이지. 욥기 22장. 지금 욥기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욥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 속에 씨름하고 있었는가. 근데 지금 22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런 욥을 향해 친구들이 정말 못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말로 욥을 2번 죽이고 있어요. 4절 한번 보실게요. 22장 4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욥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비꼬는 거예요. 반어법으로. 무슨 말이에요? 욥아, 하나님이 네가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괜히 이러시겠냐? 괜히 책망하시겠냐? 괜히 벌을 내리시겠냐? 아니다,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잘 사정도 알지 못하면서 말로 욥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악이 욥 너의 악이 크지 아니하냐. 어떻게까지 표현하냐 하면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네가 이렇게 된 걸 보니 끝없이 헤아릴 수 없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이다. 아주 사람을 몹쓸 죄인으로 그냥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말을 내뱉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입을 쉬지 않고 계속 돌려요. 6절 이하 9절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참 축축성 카터라가 얼마나 참 심하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6절 이하 9절은 우리 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깔닥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지금 여러분 6절 보세요. 아니, 욥이 당대의 부자였거든요.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얘가 지금 큰 끝모를, 우리가 모르는 죄를 저질러서 이 지경이 됐을 텐데, 그렇게 생각이 뻗어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부자 된 게 다 가난한 사람 착취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시면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니까 도와야 될 사람들을 괴롭혀서 피를 빨아먹어서 부를 축적한 게 아니냐. 참 못할 말을 막 내뱉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 욥의 과거 행적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절대 없었죠, 여러분. 절대 없었어요.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딱 선입견이 있었어요. 자기 신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절대 이유 없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욥이 우리가 모르는 끝모를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 논리가 딱 있어서 지금 자기 마음대로 막 나오는 대로 필터링 없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은 그 꿈나무들, 우리 아이들 천진무구하게 자라가야 할 학교 현장에서 왕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이 있어요. 물론 조금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부풀려지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붙여져 가지고 조금 잘못한 게 완전히 몹쓸 아이로 낙인이 찍혀 가지고 상종 못할, 취급 못할 따돌림으로 얘를 완전히 그냥 학교 생활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교실 문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벌벌벌벌 떨리고 숨이 막히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수근거리는 분위기를 그 어린아이의 멘탈이 견뎌내질 못한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산전수전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겪었던 다윗도요, 이런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는 건 여러분 아세요? 기억나는 어떤 성경의 장면이 있으세요? 시편 56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장만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구약성경 842페이지, 구약성경 842페이지, 시편 56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42페이지 시편 56편 5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종일 다윗 나의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지금 앞에 보면 다윗이 한 말을 곡해했다고 나와 있는데 끝에 보시면 사악한 의도로 말을 비틀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비트는 거 지금 이 욥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욥은 참 얼토당토 않게 본인의 어떤 축성으로 그렇게 논리로 막 몰아붙였다면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였어요. 너무 너무 황당한 말을 하면 안 믿어줄 테니까,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으니까 다윗이 한 말을 인용을 해요. 사실 이렇게 발언한 것들을 그래 다윗이 그런 말 했었지. 그런데 그 중심과 끝을 완전히 비틉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의도가 완전히 악의적인 말로 왜곡시켜서 다윗을 여론전으로 매장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 당해 보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느 날 회사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수근수근 하는 게 느껴져요. 나를 호감 있게 대하던 동료가 냉담하게 싸늘하게 나를 쳐다봅니다. 붙잡고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얼마나 사람의 속이 타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런 일 당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5절을 자세히 보면요, 그런 단어가 있어요. 5절에 그들이 종일 한 번만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의 말을 비틀고 왜곡시키고 악의적으로 퍼뜨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다윗이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그 괴롭힘의 정도가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또 악의적으로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요, 6절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거기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엿보다, 모였다, 숨었다, 지켜보다. 풀이하면 어떻게 해요?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의하면서 어떻게 다윗의 흠을 찾아낼까 호시탐탐 숨어 염탐하듯이 다윗을 공경에 빠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숨이 막히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정말 질리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신 건강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이 숨막히는 상황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극복했는지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 교회 목회 현장과 동떨어져서 선포될 수 없는 게 설교예요. 저는 송도 소리교회 담임 목사이고 송도 소리교회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과 엮어진 말씀을 항상 전하게 하세요. 어제 신방했는데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항상 좀 어려웠던 게 있는데 항상 주일날 가면 그 말씀을 해주신다고. 성령이 현장 가운데, 목회 현장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말하면 참 은혜로웠는데 그 뒷말은 좀 안 했으면 좋았는데,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가끔은 졸려요. 그 말씀을 또 하더라고요. 네. 솔직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은 교훈이 하나예요. 우리의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덧붙이지 말고 나도 모르게 거짓 증언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일을 삼가해야 한다. 경각심을 갖자. 이렇게 하고 끝낼 수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랑하는 한 집사님이 요즘 최근에 거짓된, 왜곡된, 비틀어진 말에 소문으로 너무나 공경에 처하고 마음을 쓸어내리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저는 그분을 위해서, 아니 또 그분 말고도 성령께서 또 다른 사람이 이 거짓된 세상을 살아가며 있을 거라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하지 않도록 조심함과 동시에 이 거짓된 세상에서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왜곡되고 비틀린 소문으로 내 영혼이 눌리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이것을 오늘 시편 56편에서 다윗의 예를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 거짓 증언에 의한 폐해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여러분 3절과 4절, 56편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예, 한마디로 뭐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무리 왜곡하고 비튼들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그 말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오늘 3절 4절 말씀을 얼핏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다윗은 멘탈이 강한 사람이구나. 나와는 좀 다르구나. 아니요, 여러분. 다윗은 결코 멘탈이 천성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편 다른 곳을 보면요, 다윗은 고통과 애환의 삶 속에서 유리방황하며 눈물로 지새우는 날이 많았던 모습을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시편 6편 6절 보시면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지. 시편 42편 내 눈물이 주야로 밥 먹을 때도 끊이지 않고 눈물이 흘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이런 연약함을 넘어서 오늘 시편 56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냐? 그가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 8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연약함, 유리와 같이 연약한 멘탈을 주님이 계수하듯 다 세고 살펴주고 계신다. 그 다음 표현이 참 시적이에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계신다. 무슨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억울해서 흘리는 나의 눈물,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나의 눈물을, 그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은 그냥 놓치지 않고 다 담아내시고 알아주시고 살펴주시고 주의 책에 기록해 결국은 보상해 주실 분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멘탈이 강해서 넘긴 게 아니라 나를 세밀히 살피시고 내 사정을, 사람들은 오해할지라도 내 진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 주의 책에 기록하여 때가 되어 보상하고 갚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눌리지 않고 정신적인 신경쇠약증에 걸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 거짓된 세상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울하지만 거짓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진심과 사정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고 계세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믿고 경험하고 그 돌봄 가운데 사람들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고 뛰어넘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 단계는 뭐냐 하면, 자, 오늘 욥과 다윗을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욥의 경우 보면, 우리 화면 보시죠. 욥기 마지막 장 42절 보면 욥은 이렇게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갑절이나, 주신지라. 잠깐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아까 정말 생각 없이 무자비하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냈던 그 친구들을 위해 욥이 어떻게 했대요? 기도했대요. 여러분, 욥기 42장 유명한 장인데 이 부분을 얼마나 주목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이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 다시 채워주고 보상해 주시는데, 언제 그것을 해주셨냐? 어느 단계에서 그 일을 이루셨냐? 욥이 친구들을 위해, 자신을 오해하고 거짓으로 내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상하고 눈물병을 담고 책에 기록한 그분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을 욥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성화의 최종적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최종 단계는 뭐예요?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아니, 이렇게 항변할지 모르겠어요. 불공평합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놨는데,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 예, 쉽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당장 하나님이 정의를 세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용서하라고 그래요? 거짓으로 나를 힘들게 몰아세우는 그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영혼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 미움과 원망의 늪에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나인 걸 아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려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증거가 뭐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때 참으로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되기를 빌어줄 수 있을 때, 어떤 장소에서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더라도 나는 넉넉함으로 불편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설교가 머릿속 이론이 되기 절대 원치 않습니다. 예,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요, 저한테 상처 준 사람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안 돼요. 여러분도 힘든 거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결론으로 오늘 그것만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제가 신학생 때 겪었던 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나눈 간증인데 수요 기도회 때 많이 못 오셨기 때문에 오늘 또 한번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신학생 때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를 할 때에 졸거나 하품하시거나 표정이 안 좋은 성도님들을 보지 말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밝은 표정의 성도님들을 보면서 설교해라, 이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반감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가 모두를 품고 사랑하고 말씀을 전해야지 잘 듣는 사람들만 사랑하라는 말인가? 근데 그 뜻이 아니었더라고요. 오랜 목회 경험에 나온 통찰과 지혜였어요. 뭐냐면, 여러분, 저도 사람이잖아요. 막 하품하시고 하면 저도 이렇게 하다가 낙심이 되거든요. 준비한 게 꼬여요. 그런데 파릇파릇한 분들을 보면 신나잖아요. 준비한 거 이상으로 막 더 좋은 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두가 더 좋은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초롱초롱한 분들을, 근데 우리는 다 초롱초롱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나에게 거짓으로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나에게 상처 준 그 악행을 계속 곱씹고 생각하면 절대 용서 못 합니다. 내 마음이 계속 타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내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묵상하고 거기에 나의 시선을 집중하며 보상하고 갚아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를 놓아줄 수 있는 거예요. 미움으로부터.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참소해요. 하나님, 여기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걷어가시면 밑바닥이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무리 해봐라 욥은 그러지 않을 거다. 나는 욥을 믿는다. 참소하는 모습이 있고 끝까지 믿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거짓된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하나님의 덕스럽고 아름답고 인내하고 믿어주는 모습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꾸 뒷담화하고 참소하고 이간질하려는 모습에 더 물들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짓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계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의 일을 해나가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거짓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꽃 피우시는 따뜻한 봄 기운으로 인한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들이 주변에 돌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제자 훈련을 지난주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숙제를 내준 게 있어요. 제가 무협지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목사는 다 읽어야 됩니다. 그 무협지 보니까 그냥 몸만 이렇게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덕체, 그 세 가지를 다 이렇게 끌어올려야 된다는 말이 확 와닿았어요. 아, 제자 훈련이 성경 공부만 부자게 시키는 게 아니라 인격의 덕을 세우고 또 운동도, 이 몸도 세워야겠구나. 그래서 걷기를 꼭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걸으라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근데 또 그 인증샷을 남기라고 했는데 어느 집사님은 본인 얼굴을 크게 찍어가지고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라, 제가 그렇게 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도에 이쁜 데가 많더라고요. 여기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너무 이쁘죠? 퇴근하고 걸었는데 봄이어서 이런 꽃도 피고 또 넘겨주세요. 요거 잠깐, 이렇게 미세먼지 있는 날은 러닝머신에서 걷고 또 넘겨주세요. 요거 잠깐 놔주세요. 너무 바쁜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차로 안 가고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걷고 있다. 그래서 인증샷 하나 찍어주셨고요. 예,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다음입니다. 예, 넘겨주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현대 아울렛이에요. 이 여집사님은 애들하고 같이 걷는데 애들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이 걸으면서 기도하라고 과제를 내주셨어.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현대 아울렛 가운데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주시고요. 얼마나 훈훈해요, 여러분. 팍팍하고 거짓으로 점철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군데군데 우리 삶에 따스한 당신의 봄 기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워내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짓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따스한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묵상하고 그 은혜에 잠겨 호흡하는 오늘이요, 주님 앞에서 고백드립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는 게 경이로워요. 말로 다 표현은 못하지만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너무 좋아요. 저희 딸이요, 아이돌 중에 세븐틴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세븐틴의 멤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17명이 아니에요. 13명입니다. 근데 그 멤버 중에 누군가가 군대에 가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 모여서 공연할 날이 많지 않은데 우리 인천의 저기 선악동에 문학경기장에서 거의 마지막 공연 비슷하게 금요일날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표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지우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이건 안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지우가 참 그래도 고마운 게 아빠 괜찮아. 평소에 아빠가 날 사랑해주고 생일 선물로 세븐틴 음반도 사줬으니까 그걸로 됐어. 넘어가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21일 날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문학경기장 웨딩홀의 총 책임자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 사무실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세븐틴 공연 무대가 그대로 직관해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우가 꿈을 꿨거든요. 그 공연장에 가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집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와서 제 사무실에서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가서 보고 저는 옆에서 설교 준비하고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런 시적인 노래 좋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설교 준비하고 애들 보고. 근데 너무 인상 깊었던 게 그 집사님이 지우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지우야, 너는 세븐틴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누가 더 중요해? 그랬더니 지우가 1초도 망설임 없이 예수님은 누구랑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우선순위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평소에 그런 말 하거든요. 지우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더 소중해. 그건 네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도 그러한 삶을 살기 바래. 지우가 전혀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그리고 이 거짓된 세상에 이러한 감동이 나중에 내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날에는 얼마나 더 크게 다가올까.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정의와 영광과 아름다움이 그곳에서 누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과 억울함이 있는 이 세상이지만 거기에 시선 고정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아름다운 장막을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부분적으로 오늘도 누리시며 그 아름다운 바라보심으로 이 땅에서의 거짓으로부터의 상처를 극복하시고 치유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신앙의 원리가 같아요. 아까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말을 비틀고 왜곡하고 퍼뜨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냐?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화면 시편 27편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며 거짓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인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노래 가사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실된 소원과 갈망으로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머물러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거짓된 세상에서 용서와 사랑의 꽃을 피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시선이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이 아닌, 찌들어진 이 세상이 아닌 주님의 아름다우심, 은혜, 그 사랑에 푹 잠겨서 그 사랑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의 사랑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영혼에 주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소원하며 아뢰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행에 얼마나 신중함을 가지고 이 말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로 억울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언행을 생활을 해오셨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의도는 없지만 나도 모르게 어떤 말에 내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고 상대방에게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 고려하지 않으며 정말 신중함 없이 너무나도 가볍게 입을 놀리고 있었던 나의 언행에 잘못된 습관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저 때문에 상처받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의 만지심 가운데 치유될 수 있도록 저와 그 사람 모두를 주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살피시고 눈물 한 방울도 다 담아내시는 세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짓된 세상을 살면서 찢기고 갈키고 허물어진 모든 마음들, 사람이 아닌 세상의 다른 곳이 아닌 눈물병으로 내 눈물을 담으시는 하나님께 토로하며 만지심을 경험하며 치유되며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거짓으로 휘둘리고 찢긴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토로하여 싸우니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만 상처받을 뿐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말에 신중함이 없는 경솔함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 삼아 나를 바로 세우고자 하오니 언행에 신중한 그리스도인들로, 공동체를 허물지 않고 세우는 자들로 모두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짓된 세상에서 누군가로부터 참 크나큰 아픔을 겪어 그 미움으로부터 마음이 놓여지지 않고 고통의 늪에 빠져 있는 어떤 이가 있다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주님의 사랑에 잠기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유함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